2월 달에는 저희들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복, 또 지난주에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오늘은 말씀의 부흥,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우리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 예루살렘 성벽 이 공사를 재건하는 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이들이 느낄 때에 진짜 회복은 마음의 회복이다. 이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들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수문학 광장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오늘 이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수축되고, 마음에 있는 우리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성벽,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말씀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 이게 학사 에스라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동안에 이 성벽 공사를 해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또 목숨을 걸고 긴장하는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이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 쟁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돌아보고 이제 먹고 생활할 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완성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으니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문 앞 광장,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성벽과 가깝게 있는 그 광장에 지금 이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다 해보고 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른 마음이 지금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짜 성벽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에 무너졌던 그 성벽,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릅쓰고 이른 아침부터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무너져 있던 이 마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자손들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정황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 스스로가요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읽어주도록, 낭독하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했고 사모했던지. 그런요,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죠. 말씀을 폈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그 표현을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의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고 한다면 이제 해가 뜨기 전인데 한 6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참 피곤하고 또 배도 많이 고팠을 것인데 그들은요 6시간 동안 서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떠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말씀에 집중하고 뜨겁게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겠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갑자기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이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만약에 오늘 6시간 동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6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여기에 자리에 조금 앉아있다가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되는 그때가 또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 오면 예배 후에 약속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날 하루만 모여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 17절 정도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러니까 한 주일 내내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부흥은요, 말씀을 에스라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던 마음의 그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 정착했던 도시가 저게 LA에 있는 파사데나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요, 매년 새해가 되면 볼 수 있는 이제 유명한 행사가 있거든요. 1월 1일이 되면 로즈 퍼레이드라고 꽃으로 이렇게 장식한 이 차가 있습니다. 큰 차를 이거를 기업이나 학교에서 후원을 받아서 꽃 장식을 하고 또 행진을 하고 또 학교에 있는 그 밴드 분은 막 이렇게 악기를 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 흩어져 사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로즈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새해 전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콜로라도 블루바드라는 그 길에 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또 길가에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지만 그래도 12월 30일이 1월 1일로 바뀌는 그때에 날씨가 춥지 않겠습니까? 밤이니까. 춥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TV를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열정, 말씀, 정말 이것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 그것이 어디에 왔을까요? 내가 퍼레이드를 보고 싶다는 그 열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목말라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 열정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가 그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도력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성벽 재건을 이루도록 열정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여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고 지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있는 거죠. 그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의심입니다. 말씀의 부흥의 씨앗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읽어라, 읽어라. 너희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라. 자녀들과 함께 읽어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읽고 듣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유튜브를 이렇게 성경을 검색하면요, 이 성경 낭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자막까지도 다 나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치면요, 이 한국의 또 유명한 성우들이 이렇게 말씀을 녹음을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 영상에 그림도 삽입되어 있고 글도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면, 읽고자 하면 우리의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도 지금 바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디 쓰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수문학 광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수문학 광장을 만들어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손주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발달했고,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이라는, 이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이 우리의 수문학 광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을 만들어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부흥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들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학사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사이사이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음식을 많이 먹고도 그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몸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 닮은 인격, 그것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요 세상의 학문처럼 우리가 공부해서 연구를 해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낭독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이요 에스라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읽고 레위인들이 막 이렇게 뜻을 해석하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의 뜻을 밝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1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심각한 우상 숭배로 우리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음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 안에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 정체성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 지킨 절기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제 돌아온 그들이 그때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뿌리를 알았잖아요. 말씀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듣고요,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조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부흥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깨달아 정말 참된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의 부흥은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그 이하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거기에 멈춰 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그리고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두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인 반응이죠. 감정을 갖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서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다는 거죠. 예.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때로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요,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있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요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즐거워했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또 우리를 살아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막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또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 느낀 이 정서적인 반응은요, 의지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울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느낌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지적인 반응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들은요 이제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했지만 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기뻐했다면 이제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내 삶의 힘이다, 능력이다, 내 삶의 이유이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된 삶, 이게 바로 의지적인 반응이죠. 더 이상 제 가운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우리가 또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한 후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삼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그 삶의 변화, 이게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이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의지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은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또한 은혜 받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말씀에 대해 그 의지적인 반응으로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통용하고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의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이 대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또 들었냐, 우리가 깨달았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부흥,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 이분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요 이 강도를 보며 자신의 지갑을 오히려 꺼내가지고 모든 돈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어 이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돈은 당신이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잖아요. 반응이 참 이상해서, 그게 무슨 차이란 말이요.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면서 돈을 가지고 막 급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리는 이 청년 강도를 다시 부르며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다며 예쁘게 포장된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책은요, 웨슬리가 귀한 손님을 만나면 전달할 용도로 준비된 포장된 성경이었습니다. 수년 후에 어느 집회에서 이 웨슬리는 이 청년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잘 기억 못하겠죠.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에게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큰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신 돈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은 돈의 갑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목사님의 동력자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청년 강도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이 청년 강도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달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읽고 감정적으로 깨달아서 그걸로만 우리가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내 상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는 그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납니다. 또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